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우리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290페이지 차에서 쓰면 아멘. 13절로 15절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삶의 힘, 삶의 능력. 자, 우리가 여러분 우리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듣잖아요,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자, 복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 형태라고 하면 설교 형식으로 복음을 듣는데, 이런 복음을 왜 매일 들어야 될까요? 새벽에도 듣잖아요. 자, 복음을 왜 매일 들어야 될까요? 예?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유 없이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응? 목사님하고 눈빛 안 맞추면 뭐라 할 것 같으니까. 아니잖아요. 왜 매일 들어야 되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매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난 주일 제목 알아요? 3일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자꾸 마귀가 더 역사해서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복음을 잊어버리게 만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일 들어야 돼요. 매일 반복하고 들어야 어느 날 그 복음이 내 영혼에 쌓여요. 그 쌓인 것은 사단 마귀가 걷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완전히 마치 여러분 뼈에 근육이 들러붙듯이, 예? 우리 뼈대에 근육이 들러붙는 것처럼 여러분 근육이 들러붙듯이 뼈가 여러분 근육이 없으면 뼈대도 힘 없는 거예요. 뼈에 근육이 있어야 여러분 이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말씀을 매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 여러분 정말 중요하고요. 수요 예배 모든 공예배가 여러분 안에서 능력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이 육신의 삶은 잠깐이다. 근데 우리가 잠깐이라는 걸 있잖아요, 자꾸. 육신의 삶은 잠깐이니까 성도는 즉 구원받은 자는 천국의 맛을 날마다 맛보며 실제적으로 그죠? 예, 미래를 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이 본문에서 종말로 오늘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현실 세상에 살잖아요. 죽은 자는 현세가 없죠. 그걸로 끝이죠. 자, 우리 현재의 세상을 살아가는 현세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복음의 진정한 맛을 아는 자가 내일도 기대가 되는 거고요. 네. 아멘이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이 앞에 보니 여러분과 나눴던 은혜예요. 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까? 왜 우리는 삶을 두려워할까? 사실 지금 두려움이 내 앞에 닥친 거는 아니에요. 왜 두려워하는 거죠? 그게 보니까 믿음의 사람도, 여러분 현실적으로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지만 믿음의 사람도 가불하는 인생이 많다는 거예요. 따라서 가불 인생에서 벗어나자. 예, 여러분 아직 죽지 않았는데 죽음을 가불해 와서 두려워하고, 아직 여러분 3주세끼 먹고 사는데 굶어 죽을까 봐 미리 당겨서 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가불이 많아요. 여러분의 얼굴이 오늘 어두우면 지금 가불하고 있는 거예요. 가불은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봉급쟁이가 가불을 계속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희망이 없어요. 맨날 당겨서 쓰다 보면 언젠가는 펑크 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가불은 어마어마한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내 신앙생활에
여러분 우리는 다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힘, 내 기도의 힘, 내가 예배하는 힘, 내가 예배당에 가고자 할 때, 여러분 예배당에 가려고 할 때 내 믿음은 가려고 하는데 내 환경, 내 육신의 소욕은 못 가게 또 막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저런 것들이. 그럴 때 나를 다 그런 것들이 수많은 방해가 있어도 다 무시하고 예배당으로 또 예배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갈 수 있는 힘, 파워가 누구에게인가는 다 파워가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크니까, 그죠? 이 파워가 그런 방해하는 것보다 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이 신앙생활, 자,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생활이죠? 믿음 생활.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에요. 믿고 바라는 것이니까. 네, 이 믿음 생활의 근본, 여러분 통로가 뭐냐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오는 통로. 네,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옛날에 우리 요즘은 뭐 프로 권투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 본 지 오래돼서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복싱 선수들이 참 많았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홍수환 씨, 그분 지금 장로님으로 간증을 하러 많이 다니던데 사전 5기 4번 넘어 다운됐다가 5번째 이긴 저 남아공에서 하도 오래 글 많이 나오고 알잖아. 남아공 더반에서 상대 선수 이름이 뭐예요? 카레가 아니고 카라스키야. 기억하죠? 그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남아공에서 국회의원까지 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근데 여러분 이 홍수환 씨 같은 사람들, 이 복싱, 그들이 왜 복싱의 힘이 어디 있었어요? 헝그리 정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지면 우리 집 끝이다. 너무 가난하니까. 내가 여기서 이겨야 우리 집을 바꾼다. 내가 여기서 이겨야 우리 집의 가난을 저 멀리 떠나보낸다. 그게 뭐죠? 복싱을 하는 힘이 가난이었어요.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지금 뭐 이렇게 복싱 선수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지금은 뭐 명예와 돈을 막 쌓기 위한 거지만 과거에는 그 가난, 지긋지긋한 대물림해왔던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그것이 그들이 어마어마한 고난과 핍박과 수치를 당해도 이겨냈던 거예요. 자, 우리는 여러분 그런 세속적인 수준이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내가 섬김의 일들을 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에 힘이 어디서 오느냔 말이에요. 누구에게인가는 이 힘의 통로가 있으니까 그걸 잡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먼저 첫째는요, 오늘 이 본문은 뭘 말하고 있죠? 13절에서 15절에 보면 고린도서 5장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죠? 자, 여기서 미쳤다는 말은 헬라어는 정신을 잃었어도, 이러면 정신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뭐라 그래요? 정신 나갔다. 그게 정신 잃은 거, 미친 거죠. 미쳤어도 뭐를?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하여? 관건하시는도다. 따라서 내 신앙의 힘. 자, 오늘 첫째는요, 여러분, 첫째 우리 신앙의 힘,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힘, 이 첫째가 뭘까요? 예? 우린 다 신앙의 힘이 있어요. 신앙의 힘이 없으면 여러분 좌절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죠. 교회를 등지죠. 예수를 등지죠. 오늘 이 내 신앙의 힘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이 십자가 사랑은 상대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거예요.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세상 사랑은 상대적이에요. 사랑 안 하면 떠나가요. 그죠? 근데 우리 십자가 사랑은, 자, 오늘 이 십자가의 첫 번째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 사랑, 이게 일방적 사랑이다. 여러분, 내가 받든 받지 않든 대적하고 거부해도 예수님은 그 대적하는 자, 거부하는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까지도 그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았어요, 안 박았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의 그 완악함까지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게 일방적 사랑이에요. 깨닫지도 않고 깨달으려 하지도 않고 감사하고 여러분 은혜 여러분 전혀 고마워하지도 않아. 근데 주님의 사랑은 일방적 사랑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십자가 은혜가 있으면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말하는 내 신앙생활의 힘이란 말은 왜 그때 내가 흔들렸지? 그때 내가 왜 좌절했지? 그때 왜 내가 심하게 때로는 돌았었지? 세상을 향하여. 그럼 이 중요한 힘의 원천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뭐라 그래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죠?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뭐가 있죠? 죄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십자가 보혈로 이 죄를 덮어주었는데 그것이 뭐냐? 일방적, 내가 원하지 않든. 여러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 내가 죄인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예수님 앞에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도 죄인이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언제 여러분 세상 사람들 진짜 죄를 저질렀지만 내 죄 지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게 변호사가 많지. 예? 물론 억울한 사람을 위한 변호사도 있지만 옛말에도 있잖아요. 유전 무죄다. 변호사 좋은 사람 되면 그냥 나오는 거야. 갈수록 이제 정말 국가가 좋아지고 민주화가 되어지면 그런 상황이 이제 없어져야 되겠죠. 미국처럼 그렇게 없어야 되겠지만 아직은 우리나라는 혈통, 가문, 시족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강해가지고 또 무슨 뭐 학교 이런 게 강해가지고 뭐 이렇게 연결되면 막 적당히 좀 덮어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타락의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내 삶의 내 신앙의 힘 이게 여러분 첫사랑입니다. 첫사랑.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더니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사랑의 뜨거운 자는요 사탄 마귀가 견딜 수 없어요.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것 첫사랑.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주께서는 주 십자가 예수가 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한 사람의 죽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너희는 또한 모든 자가 살아나리라. 이게 십자가의 일방적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5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다음에 내 삶의 목적. 여러분 이거 끊임없이 제가 말씀하죠. 오늘 본문은요. 오늘 15절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바로 오늘 이 15절이에요. 너희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를 위하여 살아라는 건데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 인생이 우리 육체의 욕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의 목적.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이제 내가 죽어서 내 안에 내가 없다. 내 안에 누가 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말은 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분의 뜻대로 그럴 것이고 그분 뜻대로 앉을 것이고 그분 뜻대로 살 것이고 그분 뜻대로 죽을 것이다. 모든 것이 뭐예요? 사나 죽으나 그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뭐가 충만하니까 일방적 십자가의 그 사랑. 이 사랑은요 이 땅 어떤 사랑하고도 부모의 사랑하고도 부부의 사랑하고도 견질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이에요. 부부의 사랑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사랑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십자가 예수님의 나를 위한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나 위에 죽으신 바울의 고백도 그죠? 나 위에 죽으신 십자가 예수님의 그 일방적 그 사랑.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누가 이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으리. 이 말은요 그 말은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있어요. 누가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랑 예수님과 바울 사이에 여러분 이 십자가 그 사랑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이 이 사랑을 끊으려고 했습니까? 그렇죠? 수많은 죽음의 위기, 수많은 여러분 태장 또 추위 어마어마한 것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주님과 나 사랑 안에서는 그 가난도 그 십자가의 처형도 그 고난도 또 그저 엄청난 태장을 맞았던 그 태장의 아픔에서도
그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더라. 내가 끊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끊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신앙의 힘이 오늘 첫째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는 사순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랑을 받았다라면 내 신앙의 힘. 자, 오늘 두 번째,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여러분 두 번째, 이 십자가를 이루는 두 번째의 내 신앙의 힘. 이 힘이란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때로는 사람들의 자랑이 되기도 해요. 너의 자랑이 뭐야? 자랑이 힘이잖아요. 네. 옛날에 실제 있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 아버님이 가난했어요. 우리 고향에서도 조금 더 시골. 근데 늘 장날만 되면 장작을 쪼개어서 말려서 그리고 이제 지게에 지고 와서 팔아요. 그래서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작을 깨서 한 15리끼, 20리끼를 지게로 지고 와서 시장에 세우고 있다가 팔아서 누구 집에 간다 그러면 그 갔다가 그 집까지 배달해주고 돈 받아가는 거죠. 근데 그 집 아들이 저하고 동기였는데 그 친구가 뭘 잘했냐 하면 이 달리기를 잘했어요. 마라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있었는데 대표였어요. 마라톤 대표였어요. 그래서 군 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먹고 대구에서 열리는 그때는 대구 직할시가 아니었을 거야. 그냥 경상북도였지. 경상북도 도대에 나가가지고도 1등을 먹었어요. 근데 이 어르신이 이제 친구 아버지죠. 그리고 그 메고 와서 그 시장에서 장작 사세요 하는 그것이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누가 자랑이라서 그 아들. 근데 이제 나중에 그 후에 그 아들이 고기까지야. 그 이상으로 컸으면 참 좋았는데, 그때 나중에 더 이상 못 크더라고. 지금은 우리 고향에 가보면 펜션하고 있어요. 펜션하고 있는데 옛날 이야기하면 그래. 자기 아버지가 그때 말 그대로 일자무식이죠. 학교 다닌 적이 없는 겁니까? 모섬도 하시다가 장가 가셔서 그 아이가 큰 아이였고 그렇게 해서 키웠던 거예요. 자랑이었으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장작이 좋으려면 좋은 소나무를 베야 값이 비싸요. 근데 그때는 좋은 소나무를 벨 수 있다 없다? 못 베요. 바로 고발당하면 벌금을 내게 돼 있어요. 자기 산판에 것도 함부로 못 뺐던 시대예요. 왜? 그때 박정희 정부 시대에는 조림의 목숨을 우리나라 다 민둥산이었으니까 그냥 잘못 베어오면 바로 여러분 장작 몇 푼 받으려다 벌금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산림 감시원이 많았어요. 근데도 어떻게든 그러니까 이게 들어보면 새벽 2시, 3시에 가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는 거예요. 다 잘 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들어보면 집 있잖아, 집. 집 말고 벼를 벤 집. 이해가 됩니까? 그걸로 싹 덮어놓는 거예요. 지나간 사람 못 보게. 한 동네에서도. 그럼 이제 한 달, 2달 지나면 마를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쪼개어서 갖다 파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소나무가 쪼꼬던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작이 가보면 딱 장작을 이렇게 둘러놨으면 참 옛날 얘기지만 텀이 없어요. 비싼 거죠. 어떤 집 장작은 똑같은 단위인데 텀이 많잖아. 텀이 많으면 그냥 무게가 많이 안 나가는 거죠. 말랐지만 꽉 찬 그러니까 비싸게 받는 거예요. 근데 누굴 위해서 그렇게 고생한 거예요? 자랑스러운 그 마라톤 선수 아들 하나 때문에. 근데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아들도 아버지의 뜻대로 못 크더라고. 아무것도 육체의 소유이잖아요. 자, 오늘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부하고 내가 부인하고 내가 잊어먹고 살아도 그분의 일방적인 사랑은 우리의 신앙의 힘이 되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따로 주의 일을 통한 성령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오늘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 사랑을 아는 사람은 주의 일을 맡기셨고요. 주의 일을 하는 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 같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누가 뒷받침해요? 성령이 뒷받침해요. 여러분이 찬양을 하든 반주를 하든 여러분 교구 예배를 인도하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뒷받침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분은 저분이 내보다 세상 말로 그저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것으로 학벌이 더 나은데 많은 걸 알고 있는데 교회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설사 여러분 나보다 많은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리더로 세웠으면 리더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의 스펙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성령이 역사하신다. 자, 로마서 15장을 보면 로마서 15장 18절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죠.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뭐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나.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울이 가는 쪽쪽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잖아요. 교회를 세우잖아요.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교회, 빌립보 가면 빌립보 교회,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교회 수많은 성도들을 여러분 건물을 지었다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성전을 세우면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세울 때 기적과 이사가 막 표적이 막 나타나는데 기적과 표적은 누굴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적어도 교회 재직들은 성령의 역사에 내 삶의 힘이 되어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5분 10분 기도가 될 때는 같은 기도 되풀이할 수 있는데 성령이 함께 기도하시면 그 기도가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게 해주시고 드러나게 해주시고 기도는요 그분이 뒷받침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역사. 자, 그래서 19절을 봅니다. 19절에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어디까지?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하게? 힘들게 편만하게. 그냥 가면 그 높은 산 깊은 골짜기 같았던 그들의 여러분 인생이 칼날 같은 뾰족한 송곳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이 다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뭐 가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뭘로 갔대요? 두루 행했단 말은 뭐예요? 성령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 성령님은 돌파의 영이시거든. 성령님께서 가셔서 막힌 곳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 하나님 막힌 곳이 없어요. 어떤 질병도, 어떤 가난도, 어떤 위기도, 어떤 절망도 성령이 가면 열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성령을 앞세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가 이 네 가지의 놀라운 통로가 열려야 되는데 우리는 다 죄인이라 죄인은 다 원래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모든 하나님께로 어떤 모든 파워가 뭐 된 거죠? 닫힌 거예요. 우리는 닫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다 닫혔잖아요. 완전히 하나님께 닫힌 자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닫힌 문을 오픈해서 뭘 열어주셨어요? 그 십자가 사랑, 그 사랑, 일방적 사랑, 영원한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 사랑을 입은 자는 파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릴 때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 사실 그들이 보면 우리 엄마 아빠가 다른 사람에게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잖아요. 그 집이나 다 똑같아. 근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 아빠는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대단해요, 안 해요? 그렇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만 있으면 돼? 누구만 있으면 돼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되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것도요. 참 그렇게 한 번씩 생각날 때 말씀 전했던 것도 참 필요하구나. 제가 이전에 말씀을 전하다가 저는 군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 설교와 미름교 그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고향 땅에 침례교회 초등학교에 다니다가 그때 교회를 다녔고 열심히 다니는데 그 후에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고등학교에 부산에 가서 기숙사 3년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 했는가 봐. 근데 우리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 친구들이 그걸 듣고 그래 우리도 다 기숙사에 있으면서 국가 적용한 기숙사에 있으면서 교회를 안 다녔지. 근데 그들이 친구 목사는 그때 교회 안 다녔는데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지?
궁금증을 준 거예요. 궁금증. 그 카톡이 막 날아와.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냐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나와. 군대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 받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잊지 않고 나를 들어주시더라. 나는 잊었는데 누군 잊지 않아요. 하나님 안 잊으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이라고 그랬죠. 오늘 여기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뭐가 나타난다고? 성령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우리는 여러분 다친 인생이에요. 성령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는 인생이야. 근데 십자가 사랑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주셨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교회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기도와 예배와 섬김과 공동체를 돌보는 모든 것에 네가 주의 일로 감당하면,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예배하러 가야지. 내가 예배하지. 그건 주의 일 아니에요. 내 의가 나오는 거지. 주님을 배우러 가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뭐라 하실까? 주님이 주신 말씀 듣고 내가 살아야지. 주의 일을 하러 예배하러 와야 돼요. 예배가 주의 것이 되어야 돼요. 예배가 내 것이 아니고, 가인은 예배가 내 것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끝나버리잖아요. 반대로 아벨은 예배가 내 것이 아니고 그분의 것이야. 받고 안 받고는 그분이에요. 얘는 주인이 그분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그분이 주의 일이 돼야 돼.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교구장의 일을 하든, 뭐 무슨 임을 회개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분이 하는 일로 내가 주의 일이 되어지면 반드시 뭐가 따라다닌다? 성령 하나님이 따라다니신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오늘 본문 말씀처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여러분의 삶에 성령 충만하면 내 신앙의 원동력이 넘쳐나죠.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자가 되어지면,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어디에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다음에 내 신앙의 힘은, 세 번째는요, 우리가 닫혀 있었어요. 여러분, 내 신앙의 힘, 내 신앙의 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예요. 십자가 뭐라고요? 은혜. 은혜는 누가 아는 거죠? 자, 오늘 여기서 다르죠? 십자가 사랑은 일방적이에요. 깨닫지 못해도 사랑은 부어줘요. 언제 여러분이 부모간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언제 네가 깨달아야 돼. 내가 사랑을, 엄마가 주는 사랑은 네가 깨달아야 된다고 여러분 것들도 어릴 때 아이들한테 다짐하고 줬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냥 못 깨달아도 주는 거야. 엄마니까 아빠니까. 그렇지? 넌 왜 그렇게 못 깨닫니? 내일부터 나 안 줘. 그랬어요? 그건 엄마가 아니지. 예? 가짜잖아요. 사랑은 일방적이에요. 근데 은혜는, 여러분, 은혜는 반드시 상호 간에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삶에. 그럼 내가 그 은혜가 내게 임했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은혜는 삶에, 이게 은혜가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바로 삶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은혜는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은혜는. 누가 내 신앙생활 은혜롭다. 여러분, 일방적이지 않아요. 은혜는 상호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부부 사이에도 은혜가 있어야 돼. 그죠? 받으면 주고 주면 받고. 예, 오늘 이 은혜. 그래서 내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나는 아무리 약해도 나는 내 능력이 이만큼 몇 개 안 돼. 우리 세상 말로 정말 눈곱만큼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니까 내가 작냐 크냐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 교제가 되는 순간 뭐가 되죠? 하나가 되거든.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예요. 예. 세상은 하나가 되지 않아요. 내가 열을 가져오면 세상은 넌 10개야. 가치가 여기 있어. 어떤 50, 너는 50의 가치가 있어. 세상은 분명히 숫자로 계산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네가 하나를 가든 둘 가든 나와 연합하면 너와 나는 하나라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일을 이루는 거. 늘 제가 고백하는 게 그거잖아요. 막 달리기를 하는데 100m를 달려요. 정말 나는 내 능력은 이 100m 달리기 하는데 난 1m밖에 못 달려갔어. 근데 하나님께서 99m를 달려오시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의 아버지가 맨발로 버선발로 달려오는 것처럼. 근데 99m 달려가놓고 합하고 난 다음에 네가 다 했다고 말해.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숫자와
수치를 양을 따지지 않아요. 예? 뭐가 임할 때? 은혜가 임할 때. 이게 은혜예요. 내가 이 앞에번에 제 동생 집사에 그런 이야기하면서 만나서 뭐 집사람도 들었어요.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았는데, 그죠? 시골 저희 아버지 공무원이시고 뭐 했으니까 우리 그 시골 마을 뭐 한 3, 40 가구 그 마을에서 저희 집이 아버지 집이 제일 부자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밥을 먹을 때가 되면 뭐지다 밥을 비볐어 그러면 여러분죠, 이 냄비가 이렇게 있으면 끝날 무렵 되면 잽싸게 이게 나눠. 네 거 내 거 다 나눠버려. 그래서 넘어오면 안 되는 거야. 큰 냄비에서 비볐으면 처음에는 그냥 같이 먹고 끝날 무렵이 되면 나눠버린다. 여러분 경험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는 안 그래요. 근데 이때는 몰랐잖아요. 아버지는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데 어머니 일방적으로 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모르니까 나눠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이제는 뭐라 그래요? 근데 특별히 막내는 더 나누려고 했지. 자기가 넣는 것 같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뿐만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지나서 청년 때부터는 아예 제가 막내한테 다 양보했지. 크면 내 것 따지지 않니? 다 가져가. 다 가져가. 그게 사랑이에요. 뭐죠? 은혜가 임하니까. 내게 형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제는 동생인지 형인지 몰라 살아가는데 은혜가 임하면 그래 이거 다 가져가. 내가 안 먹으면 굶으면 되지 뭐.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들은 어떠세요? 네? 어떨 때 뭐 농담삼아 여러분 그러잖아요. 혹시라도 부부싸움 하면 이건 내 거고 저건 네 거고 따지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집이 하나인데 이 집은 내 거고 너 집은 없어 뭐 이렇게 안 따집니까? 근데 저는요 이 사랑에 뭐 그럴 일이 없지만 우리 아내한테 그래요. 만약에 내가 쫓겨날 일이 있으면 내가 쫓겨난다. 나는 하나도 안 가져간다. 당신 다 가져라. 선우장로님 그렇게 삽니까? 들었죠? 근데 여러분 부부들이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 부부들이 보면 따져서 7대3이 6대4고 따지는 거예요. 그게 뭔 부부야. 뭐 따져. 당신이 여잔데 다 원해? 그럼 다 가져가. 아니 가서 굶어 죽으면 굶어 죽으면 되지. 뭐 그래 어려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강단이라고 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난 한두 번 얘기한 게 우리 아내한테. 당신이 어떨 때 뭐 힘들면 그래 다 가지고 와. 나는 하나도 없어도 좋아. 왜죠? 여러분 굶어 죽는 건 그 굶어 죽는 게 내 인생이야. 그럼 굶어 죽으면 되지. 하나님 나보고 굶어 죽게 하고 굶어 죽으면 되지. 뭘 그 사랑하는 사람의 것을 따지고 앉았어. 이건 은혜가 없는 삶이다. 부부지가 사람에게도 은혜가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일방적인 은혜가 아니고 일방적 사랑 속에 내가 은혜를 주었으니까 너도 그 은혜를 고백 좀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100을 줬으니까 100만 원 줬으니까 100만 원 갚아라 이게 아니고 100만 원을 받았음을 고백을 좀 하라는 거야. 내가 사랑을 줬으니까 네가 사랑을 받았는 것을 뭐죠? 얼굴에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왜 어둡다고 그랬죠? 아까 서두에 말했죠? 우린 자꾸 뭐 한다? 따라 가불 인생. 여러분 가불 인생을 벗어나야 돼요. 왜 없다는 걸 가불하고 질병을 가불하고 죽음을 가불하고 가불 미리 당겨서 받는 인생.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왜 미리 당겨요? 그게 삶이 어려운 거야. 아직 맞닥뜨리지 아직 안 왔잖아요. 아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다 모두 요즘은 다 그래도 뭐 어떤 사람들 여러분들 뭐 윤석열 대통령이 나쁘다 뭐다 해도 하나 더 쓰는 건 다 있대. 윤석열 나이는 또 다 쓰대. 그죠? 그 나이를 왜 쓰는 거예요? 만으로 나이가 줄어든다. 나이가 40이다 그러면 그 윤석열 나이로 하면 38살 된다며. 생일 안 지나면. 우린 이건 뭐예요? 한국 나이였잖아요. 옛날 한국 나이. 이건 횟수로 치는 나이 아니에요. 그죠? 자, 이 나이나 그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요.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나이를 부르면 기분이 안 좋아. 이 나이를 부르면 은혜가 있어. 이게 육신적인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렇게 많이 빼앗기. 이 가불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38이면 어떻고 40이면 어때요? 내가 나이인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 너무 따지지 마요. 뭐 여자분들은 되게 우리 권사님들 되게 따지는 것 같은데 따지지 마. 어차피 나이는 먹고 가는 거야. 70이면 어떻고 80이고 100이면 어때? 그렇죠? 나이는 어차피 먹고 가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안 해요. 주님께서 내가 준 은혜를 너희는 받았다라고 하는 소유했다라고 하는 고백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도로 받지 않아요. 도로 원하지 않아요. 도로 달라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가불 같은 인생,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얼굴이 어둡다. 뭔가에 다 매였다. 매였다는 말은 가불했기 때문에 매인 거예요. 건강이 가불되고 아니면 다른 말로 하면 강도 맞은 인생이죠. 믿음을 강도도 맞았고 믿음을 가진 거 맞으니까 인생이 어두운 거예요. 속지 말라. 오늘 이 세 번째 주신 내 신앙의 힘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의 통로가 나의 은혜다. 이게 복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가,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십자가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이 십자가 은혜 맡긴 은혜가 여러분 뻥 뚫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일단 내 신앙의 힘은, 여러분 내 신앙의 힘은요 철저하게 하늘의 상급을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하늘의 상급.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나 디모데나 똑같아요. 그 핍박 속에서도 그들이 살아가는 힘이 뭐냐 하면 디모데후서 4장 우리 7절을 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하나님 주신 목적을 이루며 아까 우리 봤던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 놀라운 힘을 이루어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8절에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어 있으므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여러분 우리의 네 번째 힘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셨잖아요. 마지막은 바로 약속된, 여러분 약속된 하늘의 상급이에요. 약속된 하늘의 상급. 여러분 왜? 하나님의 상급은 약속되어 있다니 반드시 받을 거야. 반드시 받을 거. 네. 요즘 보면 이 앞에 번에 그 나오던데 이전보다도 군인들이 탈영병이 많이 줄어들었대요. 여러분 탈영병이 뭐 줄어들다 그러니까 요즘 먹고 살기 좋았어요. 천만에요. 옛날보다 우리들이 군생활할 때보다 지금 아이들이 우울증 환자가 더 많은 거야. 문제사병이 우리 때는 문제사병이 거의 없었어. 맨날 맞으니까 문제사병이 드러낼 것도 없어. 맞다가 나와야 돼. 그죠? 제법 안시죠? 그렇죠? 어디서 무슨 뭐 두드려 맞으면 입다 다물어. 근데 세월이 좋으니까 이 때리는 게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군에서도 이 핸드폰을 들고 노니까 자기만의 세계. 그러니까 우울증 이런 여러분 이 문제아가 우리 때는 사실 제가 군생활할 때 우리 중대에 문제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문제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문제아가 뭐예요? 잠못 놔두면 탈영할까? 사고 칠까? 아니 휴가 나갔다 안 들어올까?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은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탈영병이 왜 줄어가느냐? 그죠? 아이들이 군대 가서 요즘 2년 안 되잖아요. 한 달에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 내면 또 국가에서 20만 원 대줘가지고 그걸 1년에 군대 제대하고 나면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인가 적금을 만들어준대.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가 있잖아요. 저거들이 한 푼도 못 만져보다가 제대할 때 되면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인가 목돈을 잡잖아. 근데 그 돈의 반은 누가 대줘? 국가가 대주는 거야. 그러니까 탈영하면 땡이니까 어떻게 하든 목돈을 만지려고 탈영 안 하는 거지. 작은 상급이지만 그 상급이 그들의 삶을 붙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때는요 하도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또 많이 체벌, 기합과 두드려만 군대에서 사실 맞아 죽은 친구들도 많았어요 과거에. 근데 여러분 뭐가 그들의 상급이었어요? 매일매일 군에서는 시계 찬 아이들도 거의 없었어요. 군대에서는. 근데 항상 하는 게 서로 간의 위로. 아무리 빠따를 맞아도 오늘 굶어도 오늘 너무 힘들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게 우리들의 그냥 표예요. 그러니까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 말은 뭐예요? 곧 제대가 온다 안 온다? 온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의 시계는 돌아간다. 뭐죠? 주님의 재림 신앙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세상이 어디 돌아가냐? 여전히 그대로인데 그대로인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 끝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은 살아가. 그래 여러분 아세요? 세상의 시계는 돌아가요.
세상의 시기가 돌아간다는 말은 반드시 주님의 임하심, 재림, 주님의 재림은 이 땅의 종말이거든. 재림이 있다는 말은 종말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 4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아무 소망과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다른 감방 동료들은 절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요. 나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후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즉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나에게도 임하는 거지만 주님의 다시 임하심, 재림의 주를 사모하는 자에게 너희에게도 함께 임하리라. 여러분, 이 네 번째에 주님의 약속된 상급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어줘야 돼요. 결론은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면요, 요한일서 3장 2, 3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사도 요한도요, 여러분 지금 다 이루어진 게 아니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이 뭐냐 하면, 자, 그가 나타나시면 누구죠? 주님의 재림이에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전에 내가 만났던 그 주님의 재림하시면 다시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그를 만날 것인데, 3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왜 신앙을 구별하니? 깨끗하다는 말은 거룩성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왜 깨끗하게 하는 거죠? 이 소망이 있으니까. 즉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가 나를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영적 신부로 내가 주님을 맞이하는 그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날을 사모하는 것이고, 그 재림 신앙,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종말론이잖아요. 이 땅은 반드시 끝이 있다. 왜 끝이 있죠? 이 땅은 여러분, 이 땅은 영원으로 지은 것이 아니거든요. 이 땅은 주님이 창조의 시작을 했어요.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세상의 시간은 끝이 있어요. 우리는 땅 위에 태어났잖아요. 여기 몸이 땅 위에 태어났기 때문에 땅도, 이 땅의 지구도, 이 땅의 우주도 끝날 날이 있는 것처럼 땅으로부터 만들어진 이 몸도 우리는 끝날 날이 있다. 그러나 이 몸을 집삼은 내 영혼은 이 땅으로부터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그 날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 신앙은 바른 말로 하면 종말 신앙을 가진 자예요. 이게 끝이 아니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끝이 아니고 반드시 주님 오신 그때 이 땅에 완전한 종말이 임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서 3장을 보면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 조선교회가 일제시대 그 핍박 속에서도 이겨냈던 힘은 바로 재림신앙이에요. 낮이나 밤이나 주님 언제 오실까? 주기철 목사님은 그 순교의 힘이 어디서 왔는가? 오늘 이 네 번째 재림신앙에서 왔어요. 내가 있을 동안 주님이 오실 것이고, 아니면 주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주님께 가면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리라. 그러니까 세대반 집사님처럼,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온몸에 동상이 다 걸린 그 차짓한 세멘트 바닥에서도 어느 날 일어나 보면 그 바닥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다. 불이 들어오는 곳이 아닌데 그 깜빵, 일제시대의 깜빵이, 감옥이 아니고 깜빵이에요. 인권이 없는 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는 뭘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13절 같이 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신천지죠. 신천지.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신천지요. 지금은 사탄 마귀가, 사기꾼들이 이 단어를 가지고 하니까 우리 신천지라는 단어를 잘 안 쓰는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가 신천지 진짜죠. 쟤들은 가짜가 아니라 쟤들은 사기꾼, 영적 사기꾼이야. 이만희 이것들은 완전 사기꾼들이야. 예, 영혼을 그죠? 하나님께로 가는 영혼도 다 탈취해 나가는 더러운,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앞잡이 중에 앞장이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이 신천지가 사무되어지는 저런 신천지라고 하는 그런 엉터리 그런 데 쏘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죽어도 내일 하나님 나라 열리니까 죽음이 두려운 게 없으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망아 내 쏘는 곳이 어디 있어?
네가 아무리 쌓아도 그 사망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내 육신이 벗는 날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나는 내 육신이 벗는 날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성경적 면류관은 이 땅에 수많은 왕들이 쓰는, 영국의 왕이든 일본의 왕이든 그 왕들이 쓰는 왕관과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찬란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관이에요. 그렇죠? 조선시대에 얼마나 많은 왕들이 지나갔습니까? 그 왕들의 왕관을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세속의 왕관이지. 우리가 받는 왕관 크라운은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로 부어주는 바로 의의 면류관이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낸 바로 그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데,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힘이 첫째는 바로 그 십자가, 나 위에 죽으신 일방적 그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의 신앙의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늘 상호적으로 기도하며 찬송하며 상호적으로 은혜가 늘 있을 때, 내가 약해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없어도, 내가 정말 바보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들어 쓰신다. 나를 강하게 쓰신다. 나를 크게 쓰신다. 나를 이루어내신다. 고백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이런 바라보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 믿고 바라는 바로 여러분 안에 이 힘의 통로가 바로 사랑과 은혜, 그리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 상급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